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터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0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하면 수제자라는 수식어가 바로 붙죠. 많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목격한 제자로 베드로를 두고 있고요. 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있죠. 근데 베드로가 사탄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이가 없는 겁니다. 바로 앞전에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구원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존재로 예수님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래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며 항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가실 길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베드로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예수님의 계획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되심과 상관이 없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자, 구원자, 자기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지도자로 봤을 수도 있고 가난한 민중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그런 창업 군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사라져라 며 꾸짖으십니다. 저는 요즘에 새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버전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존댓말이라니.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았어요. 권위가 없다고. 근데 역사적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신분이었고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사셨다면 겸손하게 존댓말 하셨을 거다라는 이런 신학적 판단이 예수님의 존댓말을 번역한 계기가 됐겠죠. 근데 사탄을 꾸짖으실 때는 냉혹하게 반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사라져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는 존재는 귀신들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사명이라고 알고 그 길로 가고 계신 거였죠.
근데 제자들,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해를 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신다는 건 그 길 뒤에 이루어질 부활까지를 총포함해서 영광스러워지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는 과정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왜 선생님이 그런 길을 가셔야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기독교 공동체란 도대체 뭘까? 숫자가 늘어나고 더 큰 건물을 짓고 사회와 정치에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영광스러워지는 걸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 특히 광장에 나선 막 깃발 들고 반대하고 소리치고 이런 기독교를 보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더 커지고 더 사람 많아지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더 많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아서죠. 방해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스러워지신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도 그 길을 갈 때만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교회가 가야 할 길, 신자로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